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제목은 자녀들아. 우리 자녀 아닌 사람 없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땅에서 솟았나요? 우리는 다 자녀들입니다. 어버이 주일 하니까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그것도 구태연한 또 효도라는 설교 아니야? 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구태연하다니. 그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세상이 뒤집혀지고 뭐 세상이 어떻게 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똑바로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 운행, 통치하시며 나를 사랑하사 인간으로 오사 신이 인간으로 오사 생명 바쳐주신 그 주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면 어떻게 예수님 안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안 섬길 수 있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효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효도를 얼마나 중차되게 말씀하셨는지, 불효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부모님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몰라서 무지해서 불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죠. 어느 한 분이 화상을 입었어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흉측하고 손이 오그라붙었어요. 젊은 아내는 그 화재 때문에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두 가난아기, 두 남매를 홀로 키우게 됐어요. 자기의 흉측한 얼굴 때문에, 오그라진 손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없어서 보육원에 맡겼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홀로 시골 외딴 데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두 남매는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신들을 버렸다라 오해를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자식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어느 날 자식들을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그 흉측한 몰골을 보고 너무 낙심을 하고 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해서 우리는 차라리 고아로 사는 게 좋다고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어요. 시간이 흘러서 남매는 자라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자식들에게 전갈이 왔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두 남매는 같이 만나서 함께 물어물어 시골 외딴 집 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마을 노인 한 분이 그 차가운 시신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 때마다 기일 때마다 찾아와야 되고 번거롭고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유골을 여기저기 그냥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유품을 끌어내어가지고 다 태웠어요. 불 태우는 중간에 뭔가 노트한 것이 거기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망록이라고 일기책이죠. 그래서 뭔가 섬찟한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끄집어냈어요. 타다 남은 그 일기책을 아들이 읽게 됐어요. 그 일기 속에는 아버지의 여러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왜 그렇게 흉측하게 됐는지,
그 손이 왜 오그라붙었는지, 왜 자식들을 보육원에 맡겼으며 왜 숨어 살게 되었는지, 얼마나 자식들을 그리워하고 또 사모했는지, 그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흉측하게 되고 손에 오그라붙고 그렇게 된 그것은 바로 자식들인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자기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통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 마지막에는 죽은 아내를 향한 편지, 그리고 남매 자식들을 향한 편지, 마지막 편지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죽은 아내에 대한 편지예요. 사랑하는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없구려. 그날 우리 집이 불길에 휩싸였을 때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그러한 나를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두 어린 자식들을 뒤로 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 하니 나를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서 지금 잘 살고 있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이 몹시 보고 싶구려. 그 다음에는 자식을 향한 편지예요. 너무너무 그리운 내 아들, 딸들에게 미안하다. 평생 아버지 노릇 못하고 집만 되어서 그저 미안한 것뿐이고 없구나. 용서해다오. 이 아버지 대신 행복하게 살아다오.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했단다.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나는 불이 무섭단다, 싫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렸단다. 30년이 넘게. 그러나 이미 아버지는 화장이 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뒤늦게 두 남매는 후회하며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큰 아름다운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효막심하고, 결국 불효한 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왜 저렇지? 왜 내 어머니가 저 모양이지? 깊은 사연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왜 저 모양 저 꼴이지? 왜 아내가 저 모양 저 꼴인가? 그 자라난 사연을 몰라서, 그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깊은 내막을 안다면 다 이해할 수가 있고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할 때 잘 모르니까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불효가 얼마나 막심한 죄인가, 이거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그 내막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결국 불효 막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똑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바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을 안다면, 아니 어떻게 예수는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에 4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탄식을 하세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도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나를 향하신 기가 막힌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 때, 깨달을 때 어찌 우리 주님을 섬기지 않겠냐고요. 왜 우리가
불효막심한 자가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효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서, 무지해서, 무식해서,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멘. 먼저 효도의 중요성. 불효할 때 하나님의 분노, 부모님의 그 사연,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모님의 그 상처들, 부모님의 위치와 상황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지해서 망해가지 말고. 여기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오늘 제목이 자녀들아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기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자연법, 양심법. 양심이 있다면, 정상적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문화권도 효도를 가르치지 않은 문화권은 없어요. 인간과 짐승을 갈라놓는 가장 두드러진 표지가 뭐냐? 바로 효도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모성애, 부성애는 그거는 짐승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새, 어떤 짐승도 지 새끼는 다 사랑해요. 예, 굼벵이도, 개미 새끼도 지 새끼는 사랑해요. 예. 아니, 어떤 면에서는 짐승이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것이 더 인간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짐승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짐승과 사람을 갈라놓은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짐승은 효도를 못해요. 짐승은 부모를 몰라봅니다. 그래서 효도를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 같다, 금수 같다 그럽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거는 효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본문의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게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십계명장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 공경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카베드,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뜻은 우러르다, 받들다, 영광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잠언 3장 9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거기에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거기도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카베드, 공경, 부모님을 향한 카베드, 공경, 똑같은 단어예요. 예. 즉 부모님을 누구와 똑같이 공경하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를 같은 위치에 놓고 같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공경이나 부모 공경은 같은 선상에 있다, 그 뜻이.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출발이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경하는 거를 부모님 공경하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그래서 마틴 루터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대행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향한 효도, 순종, 공경을, 불효를, 효도를 심각하게 다뤄요.
성경에 효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한두 구절, 두세 구절 소개를 할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심각하게 다루냐.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성읍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예.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죽이란다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요, 아비나 어미에 대해서 저주, 불순종 또는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려라. 그런 자들은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 살아서는 안 될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세게 말씀하세요. 강력하게. 놀라지도 않아요? 다들 자신들이 있으신가 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공경의 시작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예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부모는 우습게 여기고, 지금은 이제 구약시대가 아니라서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시지, 구약시대는 하나님 즉각적으로 심판하셨거든요. 신약시대는 오래 참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심판 때까지. 이게 다 심판만 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의 권위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그러므로 부모님은 하나님과 함께 나의 창조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그림자인 거예요. 부모님의 나를 향하신 그 눈물은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나를 향하신 그 한숨은 하나님의 한숨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나를 향한 분노, 진노는 그게 하나님의 분노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나를 향하신 징계는 그게 하나님의 징계가 되는 거고요. 부모님의 나를 향하신 용서와 인내와 자비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향한 효도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효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대. 어떤 복? 3절에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 부모 효도는 부모님께 했는데 복은 누가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 믿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효도해야 될 것이냐? 먼저 순종을 해야 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물론 부모님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똑같은 타락한 존재.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잘못된 명령을 우리는 순종할 수는 없어요. 왜? 주 안에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럴지라도 부모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부모님을 향한 공경심은, 부모님을 향한 예의는 지키면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죠. 아까 내 부모,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카베드라고 그랬죠. 예. 이 순종과 공경이 나오죠. 순종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말하고요,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 중심의 자세와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공경. 우러르고 받드는 거.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네. 요즘 자식들이 부모님을 우러르고 받듭니까?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어떤 자식은 부모님 보고 불쌍하대, 안 돼 보이는데, 안 돼 보이고 불쌍하다, 그거는 공경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공경이란 우러르고 받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부모님이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뒤처지고 별 볼 일 없고 심지어는 노망이 나고 치매에 걸리고 심지어는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그럴지라도 부모님을 여전히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셨으니까. 믿습니까? 이유야를 불문하고 부모님이라는 위치는 공경 대상이에요. 나에게 살과 피와 뼈와 생명을 있게 하신 부모님,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부모님이요. 왕보다 대통령이나 그 어느 인간보다도 내게는 부모님이 첫째인 거예요. 하나님 다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고 높이는 마음, 이것이 공경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부모 대신 복을 주시겠다. 우리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 공경하여 땅에서 잘 되지 않겠어요? 장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땅에서 잘 안 되고 꼬이고 묶이고 힘들다, 혹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믿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을 높이고 우러르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할게요. 어느 치매에 걸린 노인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그랬지? 아버지,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까치. 지금 몇 번째예요? 조금 있다가 또 그 노인이, 얘야, 우리 앞마당에 껑충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신경질 나는 아들이,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까치. 까치. 도대체 몇 번째야? 이때 옆에 있던 어머니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범아, 너도 어렸을 적에 똑같이 앞마당에 저 까치를 보면서 그 아버지께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야? 라고 물을 때마다 네 아빠는 까칠한다. 신경질 내지 않고 까칠한다. 수십 번도 더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기뻐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단다. 그래서 내가 까치도 배웠고 내가 말도 배운 거란다. 부모는 자식을 귀찮아하지 않아요. 100번, 1000번 대답을 해줘. 그렇죠? 근데 자식 새끼들은 부모를 귀찮아해요. 우리 공경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필요를 채워드리고 필요를 말로만 공경이 아니라 중심 필요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녀라. 가족 중에 최고의 가족이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 그렇죠? 그래서 부모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래. 우리 부모님을 우리 도와드리고 책임져야 되는데 부모님의 육신적 필요, 정서적인 필요, 또 영적인 필요, 우리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그걸 눈깔이라고 그러죠. 눈깔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리라. 눈깔은 까마귀한테 쪼인대요. 거기에 까마귀가 나요. 까마귀. 옛날 고사성어에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어요. 반포지효. 거기에 반은 되돌려주다, 포는 먹이다, 지효는 효도하다. 그 뜻은 먹여주신 은혜를 되돌려 효도한다 그런 뜻이래요. 반포지효. 거기에 까마귀는 여러분, 까마귀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흉조를 알죠. 흉조. 깍깍하면 기분이 나쁘고 까마귀가 보이면 괜히 그냥 기분이 나빠요. 열심스럽고. 그런데 까마귀를 효조라 그럽니다. 효조. 효도하는 새 그런 뜻이 효조.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는요, 한 번은 일본을 갔더니 까마귀가 막 날려든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일본에서는 까마귀를 길조로 본답니다. 까마귀는 지능이 대단히 높대요. 그래서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여일 동안을 부화한 뒤에 까마귀의 부모가 어미새가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줘요. 그래서 보통 2달이면 이제 이게 자라서 독립을 한답니다. 그 뒤로 이제 어미가 노쇠해지고 먹이를 이제 못 먹잖아요. 사냥 능력이 없죠. 그러면은 거의 60일 동안을 그 새끼새가 어미새를 먹여준대요. 어미새를 먹이를 물어다가 봉양을 한대요. 거기서 나온 말이 반포지효. 반포지효.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서 키워준 그거를 되돌려 드리는 것. 내가 어릴 적에 내 필요를 채워주신 부모님, 이제 내가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노쇠했잖아요. 어떤 때는 치매도 걸렸어.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걸 되돌려 드릴 차례야. 그렇죠?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내 똥오줌 가려줬잖아. 여러분 어릴 적에 태어날 때부터 똥오줌 가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대신 해드릴 차례예요. 어떤 부모님은 나는 자식들한테 눈곱만큼도 신세를 안 질 거야. 물론 신세 지지 말아야죠. 할 수 있으면. 그러나 잘못하면 자식들에게 난 조금 더 신세를 안 지겠다라고 자식들이 효도하고 공경할 기회를 차단하면 자식들이 복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로써 이것 때문에 3절 이것 때문에 효도 때문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되고 효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돈도 내놔라 그래야 되고. 예. 왜 그러냐? 그래야 자식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해요. 믿습니까? 예. 자,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우리 보고 헌금 내놓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고 충성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보고 제발 전도 좀 해다오 그러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고 11조를 요구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충성을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뭐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일한 대로 상을 주시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자식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되고 효도를 받아야 되고 자식들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까? 물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예. 왜 해야 됩니까? 그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도록. 믿습니까? 복을 받아야 그 가문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똑바로만 효도하면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일반 은혜든 특별 은혜든. 중국 제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포악한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닥치는 대로 죽여요. 그래서 제나라에 임치 마을에 살고 있었던 강혁이라는 사람이 피난을 가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중풍에 걸렸어요. 걷지를 못하셔. 그래서 어머니를 업고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언덕을 넘고 산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던 중에 그만 중간에 흉포한 강도떼를 맞아요. 강도떼.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를 업고 있는 그 강혁을 둘러싸던 강도떼가 갑자기 강도떼 두목이 눈시울이 붉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는 피난길에 돌아가셨다. 너는 참으로 효자구나. 강도 두목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호를 해줬고요. 나중에는 강도떼가 수레를 줬대요. 수레. 이걸 어머니로 모셔라. 그 강도는 참 된 강도긴 해요. 예. 아무리 강도 도둑이라 할지라도 양심이 있거든. 예. 효도를 하면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최대 효도가 뭔지 아세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차된 효도가 뭘까요? 예,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시도록 죄 문제 해결하시도록 지옥까지 안 오시도록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가시도록. 이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요. 더 시급한 건 없어요. 이미 예수님 믿으시는 부모님은 은혜 받으시도록 성령 충만해서 그 노후에 천국 소망을 가지시도록, 그리고 세상 뜨실 때에 천국 가서 상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고 멸관 쓰시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믿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루터의 말이에요. 부모는 세 종류가 있다. 세 종류.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육신의 부모가 계시고, 나를 영적으로 낳아서 영적으로 나를 돌봐주고 키워준 영적 부모가 있고, 세 번째로는 참 부모, 영원하신 부모, 진짜 부모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시다. 부모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육자를 신부, 우리나라는 신부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본래는 father예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신부로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아버지로.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첨부를 합니다. 네 번째 아버지는 누구냐? 부모는 누구냐? 같은 동네, 같은 교회, 같은 친척, 같은 마을, 같은 교회에 내 아버지, 어머니 뻘 되는 분들 공동 부모예요. 공동체 어른이라. 믿습니까? 내 부모가 소중하면 다른 부모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또 잠언에 보면 머리가 흰 사람 앞에는 다 일어서라 그랬어요. 공동 부모예요. 우리 효도를 잘 해서 우리 모두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인생은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복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다 복을 받아서 명문 가문, 신앙의 명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물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인물 되지.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를 거역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끔찍한 죄인지 이걸 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효도를 심각하게 여기셨는지, 나에게 피와 살과 뼈를 물려주신 부모님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부모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대리자요, 공경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을 공경하는 시작인 이걸 몰랐기 때문에 불효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살고, 이거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효도의 중요성을 더 깊이 묵상하고, 왜 내 인생에 꼬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 내 친부모, 영적인 부모,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우리 어른께 효도하여 복 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